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자라온 고향은 나사렛, 그 후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도 그 근처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향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갈릴리 가나란 동네에 또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방문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또 표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 아들 치유 기적입니다. 여러분, 고향의 같은 곳을 두 번이나 연달아 그것도 처음으로 방문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의도가 있는 행동 방문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자기와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그들을 믿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표면적인 이유가 그렇죠. 근데 본문을 읽으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고향 사람들, 너무 잘 아는데 그들은 예수님 믿기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문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의 탄식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남들보다 더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정성에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의 기적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줬는데도 잘 안 믿더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탄식이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익숙해져서 예수님을 여전히 잘 믿고 있지만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지고 자라져야 할 텐데, 반대로 믿음이 떨어지는 고백을 하고 떨어진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혹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익숙함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믿음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대조되는 한 사람의 모습도 동시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할 만한 믿음을 보인 한 사람, 죽음 앞에선 아들 때문에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왕의 신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고향 갈릴리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선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갈릴리 사람들과 대조되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46절과 47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멘.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자신의 아들이 괴로운 병에 걸려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다시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본문 47절에 본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청했다고 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중요합니다. 듣고 가서 청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듣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이게 다른 갈릴리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방금 세 단어에서 표현됩니다. 듣고 가서 청하는 3단계입니다. 먼저는 복음의 소식,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먼저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겠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듣긴 듣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듣는 데만 또한 익숙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듣는다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듣고만 있다면 믿음이 정체됩니다. 말씀을 듣고 가서 청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꼭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으면 경험되어져야 될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므로 내 안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화석화된 말씀으로 자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안 된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불신의 마음으로 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틀린 이야기죠.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서 청하지 않아서 말씀의 체험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나는 반대로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간절히 청하는 그 다음에 믿음의 액션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속게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찾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믿음이 떨어졌다면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께 가서 청하는,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제한이 생겨버린 거예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체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화석화된 말씀으로 자리해서 믿음이 작아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갈릴리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로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할 수 있죠, 쉽게. 근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와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현장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서 믿음으로 쌓여지도록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청하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청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들과 달리 이런 믿음의 액션을 취할 수 있었던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에게는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본문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 제 아들이 소아암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봐서 딱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겠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큰 고난이 찾아와서 그때 뭔가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온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멀리 떠나 있다가 인생에 큰 질병이 찾아와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찾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흔드시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에도 그런 경험과 고백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쭙습니다. 여러분, 이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뭐 어떤 사람은 주님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난을 당해야 된다, 뭐 이런 분께 말씀하신 분인데 과연 그걸 일반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모두에게 다 고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게 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가?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예수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다 이거죠. 하나는 표적이고 하나는 기사입니다. 기사 곧 기적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 기적은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기이한 현상 그 자체입니다. 영어로 표현해 보면 wonder, 놀라운 일 뭐 이런 거죠. 근데 표적은 다릅니다. 믿음을 갖게 만드는 영적인 사인입니다. 영어로 보면 miraculous sign 이렇게 돼 있어요. 기적은 그냥 현상이기 때문에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도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기적 자체가. 그러나 표적은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딱 개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뭔가를 딱 새겨줬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도 되고 구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 두시고요, 그때 예수님을 간절히 기적이 필요한 상황에서 찾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든 표적이든 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구원의 표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게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그냥 기적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과 절박함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붙잡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절박함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표적을 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둔한 그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고 표적을 갖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기적을, 특히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그 표적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을 위해서 표적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는요,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이 표적이 되었느냐가 중요하고요, 기적이 없더라도 그 안에 표적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다면 작은 일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표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영적을 표적을 갖고 간절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실은 매 순간이 예수님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인 거죠.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갈급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 성령이 충만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주신 표적을 구원의 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는 자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표적을 받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의 만지심의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본 많은 갈릴리 사람들 중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 기적 봤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기적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똑바로 바로 보고자 하는 영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 나옵니다. 그 모두가 한결같이 나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적을 바라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들 자신의 괴로운 현실의 나병을 치유받는 기적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표적을 가진 자는 10명 중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뭘 봤습니까? 자기가 치유받는 기적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표적을 본 것입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이런 방을 보였을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10사람에게 기적을 베푼 것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표적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9명은 그 표적을 못 봤네. 그리고 그 표적을 본 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볼 때 10명 중 한 사람만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에 그가 구원의 표적을 보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기적만을 바라며 사는 육신의 본능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확실한 구원의 표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 상황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아니라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여러분 안에 영적인 절박함과 주님 탐는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누구보다 더 확실한 구원과 말씀의 표적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청했죠. 결국 그런데 구원의 표적을 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는 그것을 또 반복해서 증언해 줍니다. 이에 변화된 모습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기적을 바라는 자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모습, 영적인 표적을 가진 자로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죠. 이 왕의 신하에게, 이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49절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왕의 신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했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왕의 신하는 분명 처음에는 기적을 바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요청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간청에 대해서 도전하십니다. 그가 원하는 기적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현상을 바꿔주시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시험하는 말씀이고 도전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적이 없다고 말씀까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고 그의 표적을 붙잡고 그 후에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만날 것인가?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아주 분명한 선포였습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찾게 될 때에 주님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은 그 간절한 절박한 외침에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외면치 않으시고 승리와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약속으로 먼저 선포되었지만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상황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 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믿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의 믿음이 현실이 된 것을 볼 때에 그것을 경험한 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때 그것을 깨시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말씀 그 자체가 표적이고 기적이 되는 줄 믿고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결국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왕의 신하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에 믿고 갔지만 여러 유혹의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배신을 당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진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진짜구나 라고 현실이 되기 전까지는 마음 한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불신의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자리해요. 아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고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믿고 갔대요, 여러분. 두려움 반, 기대 반. 근데 그때 내려가는 길에 종들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옵니다.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그 반응을 듣고 순간적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여러분, 이 모습은요, 그가 이 지나가는, 갈등하면서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의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요, 자기 아들이 살아났냐 안 살아났냐 이것보다 그 때가 언제냐가 가장 더 중요했던 거죠. 살아난 기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그 말씀대로 되었냐 안 되었냐, 기적이 아니라 표적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그 살아나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아, 나았구나, 다행이다, 이제 살았어, 감사,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죠.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근데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역사했는가,
과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기적보다 표적이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낳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 때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입에서 선포될 때에 이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결국 선포될 때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 있게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그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또 하나, 이미 말씀은 선포되었고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확인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미와 아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 사이 시간은 철저하게 연단의 시간이고요,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정말 크게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의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이고요, 작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시간들인 겁니다. 아직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초조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불신의 마음도 올라오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결과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결과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아직 확인을 못한 것뿐입니다. 이미 시험 결과를 치러놨습니다. 시험은 치러놨다면 결과는 나온 겁니다. 발표될 때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조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는 자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천국입니다. 영생이고 소망입니다.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의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가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모습. 그래서 기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는 표적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에게 구한 자에게 결국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순간이 곧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의 믿음도 커졌고 온 집안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코로나의 시절을 지난 우리에게도 각자 좀 다 모양이 다르겠지만 믿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보여준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쳐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표적까지 보도록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와 아직을 사는 지금의 삶이기에 물음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의 신화와 같이 말씀을 믿고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표적이 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 절박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놀라운 구원의 표적을 발견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의 믿음도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많이 듣기만 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므로 말씀의 역사를 늘 체험하며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인 간절함과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기적을 바라며 사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표적이 되므로 그 말씀의 표적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 마음이 들겠지만 그 마음들을 억누르고 말씀을 믿고 갔던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가므로 말씀이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날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전교연 여름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졌던 우리 믿음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과 수련회 준비팀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사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반하는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도우시며 감염병의 확산도 막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시간 주 앞에 기적을 바라며 주님 손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사 역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주님 새롭게 만나는 표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당히 모든 속한 가정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으사 성도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촉촉히 은혜로 적시는 은혜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축복의 귀한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영적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일에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기적만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표적을 구하는 자로 말씀을 듣고 가서 청하기 위해서 늘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